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매주마다 기도하며 준비한 영성 있는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강단 이 거룩한 곳에서 증거하고 대언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정, 온 가족이 예수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화목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습니다마는 교회 전면에 또 물된 동산에 그 알알이 연그러가는 포도,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가 특별히 더 풍년이 들었어요. 주렁주렁 열린 포도, 그리고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그 한갑에 또 이제 피기 시작한 능소와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눈을 조금만 돌려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감사한 것은 뒤로 하고 내 앞에 지금 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만 가지고 그걸 붙들고 쫓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삶이 우리 모습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성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던 감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30초 시간을 드릴 텐데요, 감사한 일 5가지만 얼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 또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아주 대작을 많이 발표하고 세계적인 유명한 소설가로 이름을 얻었던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년 5년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유작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여인이 과거의 남편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나의 남편은 암으로 인하여 달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면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당하면서 뭐가 그렇게 하루가 있는 것이 감사하냐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첫 번째, 죽음이 시시각각 나에게 다가오는데 간밤에 죽지 않고 내가 눈을 뜰 수 있으니 감사하다.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내가 쓰다만 마지막 작품 가장 길었던 날에 원고를 한 장이라도 더 쓸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루를 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했다. 이렇게 수레하면서 남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고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다 라고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모습은 악마의 모습이지만 감사하는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거울이 없어 못 보지만 옆에 사람을 보면 아마 그 얼굴이 내 얼굴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무슨 염려와 무슨 근심과 무슨 걱정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말하지 않아도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로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며 그가 사회를 밝게 만들 수가 있고 이 땅에 작은 천국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2013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맞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세우신 뜻을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2013년도의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절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2차례를 감사절기를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생활은 기쁨과 평안과 복된 삶이지만 감사가 없는 잃어버린 삶은 인생의 어둠이요 비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입니다. 입술로 수십 번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수백 번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감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 이것이 참 감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살아. 부모님께 감사하지요. 나는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서, 나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 그분들에게 감사하지요. 내 사업장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 내가 오늘 이렇게 됐으니 나는 그분들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아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는 참 감사하다. 좋은 선생님, 좋은 도와주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오누이가 아마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누나한테 묻습니다. 누나, 저 새는 어떻게 저렇게 날아갈 수 있지? 그랬더니 누나가 그건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도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누나가 아니 날개가 있다고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있어야 날아가는 거야. 날개로 공기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저항력이 생겨서 날아가는 거지.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도 건강이라고 하는 날개 있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날개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돈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의 명예야 또 지식과 경험, 이러한 날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날개만으로는 인생을 날아오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독수리라 할지라도 공기가 있어야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날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기처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날아오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공기의 필요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강한 날개만 있으면 날아오를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행해오는 모든 것, 우리 육신에 강한 날개같이 여겨지던 모든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와주심을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형통하게 하셨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한 해의 한 절반을 살아온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참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좋은 일을 통해서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요셉, 아버지 몰래 이복 형들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그 외국 팔려가서 종이 됩니다. 얼마나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며 인생의 환난이고 역경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로 7절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고양이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 같은 쥐의 모양을 하고 지금 자기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혼란이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절망적인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섭리 중에 하나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건성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절망스러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랍니다. 입으로 마음에 없는 감사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 속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섭리 속에 하나님 과정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에서 이제는 건져 올리시며 나를 승리하게 하시며 나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 감사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 되시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을 했지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 말고요, 좋은 일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일,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통,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감사해야 된다. 내가 최대한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성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욥이나 다윗이나 바울과 신라 같은 이런 분들을 롤모델로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고 그분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일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훌륭한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을 앞에 놓고 부단히 열심히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기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했던 그분들의 믿음이 그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로 알고 감사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4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두 곳을 보면 베사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 나는 저물고 먹을 것을 없고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거기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줄 때 5병이어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예수님 찾아가시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훌륭한 우리의 선배들이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감사할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어지고 어려움이 없는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달라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의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할 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된 감사요.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어둡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일들을 날마다 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명령입니까? 권면입니까? 명령이지요.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까? 아니면 권면입니까? 명령입니다. 명령을 순종하면 명령에 순종한 대가를 받아서 상을 받는 것이지만 명령을 받고도 명령을 어그러뜨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채찍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지켜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은 비극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의 일터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집사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참 감사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열심을 다하여 사시고 우리가 2013년 맥주감사절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감사절로 우리가 지켜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